찬송가 269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받아 아버지 착실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귀한 말씀 듣고 큰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남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헤아림을 받고 싶지 않다면 남도 헤아리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누구나 비판과 헤아림을 자제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반쪽짜리 정답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더 깊은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뼈대는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제나 율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비로소 복음적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올바른 해석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율법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자를 보게 되면 그 본 사람은 반드시 그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범죄한 자를 보고도 그대로 둔다면 본 그 사람도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본 자는 무조건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 돌을 들고 그 돌로 범죄한 자를 죽이려 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든 그 사람도 돌을 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갑과 을과 병과 정, 갑을병정 네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이 처음 안식일을 범한 것을 을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을은 돌을 들어 갑을 쳐 죽였는데 그 모습을 병이 보고야 말았습니다. 을은 갑을 죽이기 위해서 두 가지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했는데 돌을 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었고, 둘째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죄까지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을 죽인 을을 발견한 병은 똑같이 을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정이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반복이 되는 걸까요? 아무도 보지 못했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 위에 계속 법을 추가하면서 율법을 보강해 나갔던 것입니다. 던질 돌의 개수를 정해놓고 그 개수 안에 죽이지 못하고 그 이상으로 돌을 더 사용한다면 그 사람만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치자. 이런 식으로 율법 위에 법을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율법을 보강해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은 살리려는 것이 목적인 법인데 율법을 보강하고 보강할수록 어떻게 되는 일인지 살리는 법에서는 더욱더 멀어지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잘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변질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예로 들면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을 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때마침 우연히 지나다가 가늠한 여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잡았다는 말은 현장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죄 짓자 바로 잡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기 기다렸다는 말은요, 죄 짓는 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미 그들 안에 가득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생각해서 자랑스럽게 행했겠지만 실상 그들은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고 실제로도 잡아 죽이는데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결국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율법의 변질로 인해 생긴 사건인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보강해도 율법의 오류를 고칠 수 없었던 이유는 애초에 출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라, 그리고 간음을 해도 죽여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인자도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지 말아야 합니다. 잡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지 않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에게도 죄가 있으니까 남의 잘못을 애초에 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 보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내가 보복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남의 잘못을 보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고 죽이기 위한 법으로만 사용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라 너무 고단한 나머지 그 화풀이를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주저없이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죽임으로써 율법을 지키느라 고단한 자신들의 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율법을 오해하면 그 율법은 남을 향하게 됩니다. 남이 무엇을 잘못하고 남이 무엇을 어기고 남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지에만 신경 쓰게 되고 정죄는 오직 남을 향하게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아니야,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도 죄인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남을 향하고만 했던 율법의 정죄를 자기 자신에게 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자 더 이상 남을 정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죽게 만든다면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도 복음도 부정하지 않으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저는 아마도 강화된 율법을 그 땅에다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욕도 간음이고 미움도 살인이다 라고 쓰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도 이루고 복음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죄인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만큼은 피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니?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복음이란 결국 율법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남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불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두운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불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이렇듯 율법은 남을 보게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오로지 나만 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빛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반드시 답을 내려야겠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를 우리가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종국의 우리 역시 더 큰 정죄로 발견될 수 있다는 가불병정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결국 복음은 자기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나의 들보를 보게 하고 종국에는 그 들보를 빼내어 심령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자기가 옳다 여기고 성도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설교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사회에 나가서 남을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는 성도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설교자 자신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 심령의 변화를 먼저 받는다면 그것 자체가 복음적인 설교가 되어서 듣는 성도들 역시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적인 설교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 수 있어도 결코 복음적인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도 없기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복음적인 사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남을 헤아리려 해서도 안 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오직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남이 아닌 자신을 책망할 때 하나님의 빛은 그 사람을 비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그 빛으로 인해서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와 옷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고, 기록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혜로운 방법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부디 율법의 오류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신에게만 적용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잘 내어드려서 거룩한 모습을 되찾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잘못을 보는 것은 어찌 그리 쉬운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잣대를 상대방이 아니라 이웃들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게 하여서 나의 들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들보를 끄집어내어 먼저 주님의 형상을 되찾은 다음에야 아버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갈 수 있는 올바른 그 성도들이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잊지 않고 그 율법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복음의 차원까지 승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